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우선 독자들에게 음식 규정으로 이루어진 이상한 가르침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 수반되는 비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재의 도성이 아니라 미래의 도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정규적인 동물 제사와 반대로 그들이 드려야 할 참된 희생 제사에 대해 한 번 더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현재 예루살렘과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을 대조해 보고 자신이 전자가 아닌 후자에 속했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본서가 쓰여질 무렵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적 명분에 반하는 외국노로 의심받을 많은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66년부터 70년까지 1차 유대 전쟁 이후가 시대적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호하게 본문을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3장 9절입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고 은혜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시 구약의 형식주의로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적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주로 음식과 연관된 여러가지 이상한 가르침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레위기에 관한 규정을 따라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고 또 어떤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고 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도 곤란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음식 규정에 너무 신경 쓰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 허락된 예법에 불과하므로 율법 규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0에서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아셨느니라. 저자는 예수님과 속죄제의 희생 제물을 한 번 더 비교합니다. 이번에 저자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제사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성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진영 밖에서 그 몸이 불태워져야 했던 동물 사이의 유사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평소에는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일에는 그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우리의 제단, 즉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권리가 있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에 할 일이 없고 따라서 제물도 먹을 권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진 속죄 제물과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킴으로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돌아가신 참 속죄 제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3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그 진영을 떠나 밖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 추방당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즉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저자는 이 땅 위에 있는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올 도시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도성은 심판 아래 있고 지금의 예루살렘은 정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한 사람들은 앞으로 올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5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저자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행과 나눔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드리는 죽은 동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이런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와 예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거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 기독교 공동체와 공동생활, 관대한 마음의 교제 생활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제사, 곧 예배 행위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